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위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하나님 뜻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여러분이 와닿는 단어가 뭐예요? 와닿는 단어가 뭐라고 써 있어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죽이고.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은 뭐 하라고 했어? 다 죽이라 했어. 근데 누구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가치 없는 건 죽이고 가치 있는 건 살리고. 이게 이제 오늘 심각한 문제예요. 자, 우리가 한번 자식들을 이렇게 길러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오해할 때가 많아요. 부모는 누구나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하고 아껴주지만 자녀는 부모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사소한 거에 섭섭해가 들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또 자녀들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교육을 시켜야 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자녀한테는 또 매정하게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러면 또 누구만 좋아한다 편견을 가지고 계속 대해요. 왜 그래요? 부모를 몰라서 그래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얼마나 영혼들이 나를 모르는지, 하다못해 제자들까지도 나를 몰라요.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아플 때가 많아요. 항상 마음 안에서 내 자식을 위해서도 뭔가를 준비하고 영혼을 위해서도 뭔가를 준비하고 영혼들을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사역을 할 때도 뭔가를 준비하고 끊임없이 그걸 준비해 가. 그러면서도 훈련시켜야 될 부분은 냉정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내 중심의 그 사랑은 못 보고 냉정한 것만 주목하는 거예요. 왜요? 아직 지각이 열리지 않았어. 아직 하나님이 뭔지를 몰라. 만약에 내가 여러분 기분이나 맞추는 사람 같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냉정하고 때로는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다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어떻게 세워줄까? 어떻게 일으켜줄까? 그거를 계속 주목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사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가정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줄까? 어떻게 하면 저 인생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줄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복받는 길로 인도해줄까?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뒷바라지를 할 타임이 됐나 안 됐나? 우리 하나님도 뭐 하죠? 뒷바라지 할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다 없다? 무궁무진하죠? 그런데 왜 못해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 타임을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뭐 하죠? 자기의 어떠함은 안 봐요. 그리고 자기 힘든 것만 쳐다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깨닫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 왕한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진멸하는가? 15장 제가 3절을 가서 볼게요. 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렇죠? 모든 것을 뭐 하라고? 다 죽이래요. 자, 인간적으로 하다못해 애기들까지? 이거 인간적인 생각은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죽이래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때 자기 생각을 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 번 얘기하는 게 한 흐름을 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한 흐름을 타는 사람은 모든 흐름이 하나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지식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흐름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독립되는 거예요. 그게 지식나무를 쫓아가는 거예요. 한 흐름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색깔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우리는 한 흐름 안에서 자기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해야죠. 그렇죠? 달란트는 다를 수 있지만 목적은 하나죠. 그 나의 달란트를 활용하는 영은 하나가 돼야죠. 이거를 우리는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울왕한테 하려고 하나님이 이걸 쓴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 각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사울왕이 돼 있는지 다윗이 돼 있는지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과연 나는 어떤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오늘 왜 복을 못 받습니까? 자기 생각이 많아서. 우리는요, 어떤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면 다 합리화를 시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합리화를 시킵니다. 자기 여건과 형편과 처지가 어떻고 하는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게 전부 다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뭐라고 했어요?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은 아말렉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기준을 맞춰요. 그리고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고 그리고 합리화를 시키는 일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앞에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어요? 맡길 수 없죠. 핑계가 많은데, 이유가 많은데, 변명이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지면 어떠한 경우든 내 환경이 어떠하든 그거 관계하지 않고 내 환경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죠. 이것을 우리는 대단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관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이 뭐라겠어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너나 네 집이나 네 아내나 네 남편이나 네 전토나 네 자식이나 나를 위해 뭐 할 줄 알아야? 버릴 줄 알아야. 그래야 주를 따라가. 그래야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점을 우리가 보는 훈련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하면 뭐가 될 거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걸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많이 맞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아말렉은 죽이라고 했는데 아말렉을 내가 써먹는 거야.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데 내가 육체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육체를 합리화시키려고 이유와 변명거리를 만들기 때문에 사울왕이 왕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알으란 말이에요.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고, 아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데 내게 장애물이 많으면 과감히 버려야죠. 내가 유익한 걸 싹 버려야죠. 그리고 과감히 주의 길을 가야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 이제 주님 앞에 승부를 걸겠습니다. 엘리사를 보십시오. 엘리사는 아니 밭을 한번 매려면 12겨리의 소를, 한 겨리가 2마리니까 24마리가 동시에 소를 끌어. 그러면 물론 다 종들이 했겠죠. 뭡니까? 엘리사도 12겨리째 소 한 겨리를 쟁기질을 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와서 내 직무를 대신하는 의미로 의복에서 소 위에 얹었어요. 그때 즉각 순종하는 거 보세요. 그는 가서 소를 뭐 했습니까?
다 잡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 부르고 쟁기에 나무를 갖다 다 패서 장작을 만들고 해서 잔치를 벌여서 싹 나눠줬어요. 그리고 손을 탁탁 털고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부귀영화를 버리고 그는 누구를 얻었느냐?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보다 갑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내 생각을 따라서 내 머리를 얼마나 잘 돌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굴려가지고 지금 있는 데서 아기자기 막 거기서 어떻게 좀 발버둥 쳐보십시오.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확증을 딱 오면 과감히 버려버려요. 그리고 주님 앞에 집중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는가.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지난 20년이 넘도록 저는 그렇게 계속해왔어요. 어떤 거는 정말 내 자신이 평생을 걸려서 다 투자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야 그거 내려놓고 어디 가자. 과감히 내려놓고. 이 땅에 미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우리는 마음을 쏟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안다는 것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울 왕은 사무엘이 누군지를 몰랐고 사무엘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러면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은 몰랐다는 거는 하나님을 몰랐어. 자기 생각을 섞였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였는데 왕은 살려서 데려왔어요. 왜? 나를 드러내야 되니까. 그리고 짐승들은 죽이기 아까웠어. 사람이 아까워야 돼? 짐승이 아까워야 돼? 근데 자신에게 있어서는 사람은 쓸모가 없어. 뭐는 쓸모 있고 짐승은 쓸모가 있어. 오늘날로 얘기하면 돈은 좀 쓸모가 있는데 내 죄는 필요치가 않아. 저런 영혼은 필요치가 않아. 이게 심각한 문제야. 그리고 사람들은 인간적인 정, 인간적인 도리를 따라 일하는 걸 좋아해. 인간적으로 잘해주면, 인간적인 정으로 잘해주면 굉장히 좋아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아닌 건 아닌고 하나님이 베풀으란 베풀고 하나님 막으란 막고 이거는 좋아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 편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재능이 많을수록 내가 뭔가가 재주가 많을수록 끊임없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보다 내가 지금 이런 재능이 있는데 이런 재주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활용하면 더 가치가 있을 텐데 자기 생각을 곁들입니다. 자기 방법을 곁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면 그대로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꼭 자기 거를 썩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난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자기 색깔을 계속 썩습니다. 그 진리를 몰라. 생명을 몰라.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인데,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주님의 영의 흐름을 따른다고 생각하면 영의 흐름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나하고 가까이 친밀해야죠. 그래야 영의 흐름이 뭔지를 알죠. 내게서 흘러나오는 게 뭔지를 알죠. 그런데 독립하는 사람은 뭐 하죠? 가까이 안 와요. 왜? 나 필요 없어. 자기가 다 하면 돼. 내 실력으로 하면 돼. 내 능력으로 하면 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독립돼 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제 나는 단절을 해버려. 신경을 쓰지 않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 한두 사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 아니라 고개를 내미는 사람은 다 사탄과 결합하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수없이 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를 잘 의미를 새기십시오. 독립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한 흐름을 타고 가는 게
그게 생명을 얻는 것이고 절대적인 순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보는 것은 저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영의 흐름을 따라올 줄 아느냐를 보는 겁니다. 영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자꾸 자기 생각을 따라서 끊임없이 자기 실력을 앞세웁니다. 자기 재능을 앞세웁니다. 자기 능력을 앞세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 호흡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한 흐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분리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항상 깨닫고, 내가 신앙이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 한 흐름 안으로 들어가는 비결은 내 생각을 버리는 거구나, 내 가치를 버리는 거구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버리는 거구나, 나를 비우는 것이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한 흐름 안에 가면 뭐가 다를까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나의 모든 인생을 머리 대시는 그분이 운행합니다. 그 영이 흐르는 곳마다 그 영이 감지가 되고 그 흐름이 흘러가기 때문에 저절로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저절로 은혜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속에 잔머리가 굴리는 게 없고 단순하게 그 영이 흘러오는 대로 그 뜻을 따라가니까 교회가 분열이 없죠. 교회 생각들이 다 하나로 통일되죠. 하나의 생각 안에 머무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배당에 모여서 교인들이 아니고 바로 이 흐름 안에 들어온 사람, 그래서 그 흐름 안에서 한 영을 따라서 움직일 줄 아는 사람, 그 한 영 안에서 하나님이 각자 준 달란트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뢰관계입니다. 그래서 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막 정말로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가고 나를 정말 극한 상황에 집어넣었어도 한 번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와 이러십니까? 이렇게 안 해. 모를 때는 그렇게 했지. 내가 모를 때는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가르쳤어요. 왜? 하나님 좀 머리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막 가르쳤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니고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되면 하나님 망신, 나 망신, 가보시기 망신이니까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내 말도 안 듣고 망하게 하더라.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부터는 하나님만 옳고 나는 틀리더란 거예요. 내가 옳은 것 같은 것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만 옳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로 지난 20년 동안 하면서 경험을 쌓은 것이 뭐냐? 사람들이 그동안 열심히 한 사람도 있고 나한테 너무너무 잘한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 많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건 아니었구나. 하나님에서 나온 한 흐름이 아닌 건 다 가짜구나. 다 쓸모없구나. 오늘 아무리 나한테 잘해도 하나님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 언제고 배신할 수 있고 언제고 떠날 수 있고 언제고 하나님도 떠난다. 그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오는가, 하나님의 영을 읽을 줄을 아는가, 내게서 흐르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가, 그거를 저는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도 나의 관심사는 그가 하나님을 아는가, 내게서 흐르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가, 그 중심을 계속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비율을 맞추고 인간적인 형편을 돌보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 이제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한 흐름 안에서 한 생명을 추구할 줄 아는 그 은혜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내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방법이나 내 동정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동정을 구합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해하지 않아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러면 주님이 바꾸지 않는데 내가 바꾸면 나를 하나님 버리죠. 내가 버림받지 않으려면 주님이 뜻을 한번 정하면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는 그 주님을 나도 끝까지 따라가야죠. 그것이 내가 살 길인데, 내가 사람한테 욕을 먹으면 어때? 하나님 앞에는 인정을 받아야지.
오늘 가장 가치 있는 게 이겁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왜? 내가 이미 버림받은 자인데. 사울 쫓아다니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을 쫓아가야 돼요. 왜? 다윗은 하나님께 합하지만 사울로 하면 끝장난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냉정한 것입니다. 굉장히 확고부동합니다. 저하고 인간적으로 엄청나게 친밀한 사람도 저는 하나님의 영의 흐름에서 이탈되는 순간 이제 내 마음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냥 인간적으로는 겉으로는 교제하지만 마음에서는 지금부터 하나님 영에서 흐르는 건 단 어떤 것도 내가 흘러내지 않는다. 단호해요. 왜?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인 걸 봤어요.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길인가를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동원되면 안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이끌어지기 때문에 교회 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교회 속에 누가 어떻고 저떻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이 어떻건 저떻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지금 주님과 관계가 올바른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주의 영을 따르고 있는가, 주의 영 안에 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의 흐름을 따르는 사람은 입에 원망 불평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영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말에 왜 내가 개념치해요? 관계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망할 자예요. 오늘 생명을 추구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이제 앞으로 민수기를 배우겠지만 민수기에 흘러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임재를 해가지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가르쳐 준 다음에 민수기에 이제 행진을 할 때마다 원망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부리와서 살아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신앙생활은 냉정해야 되고 원칙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고 아무리 친밀해도 저는 그거를 알았는데 자식이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버리라 한다. 버려야 돼요. 아우 내가 어떻게 천륜인데 자식을, 그러면 벌써 하나님은 나를 버려. 그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면 자식이라도 아닌 건 아닌 거지. 단호하게 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중요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네 가족이나 네 형제나 네 아내나 네 남편이나 네 자식을 버릴 수 있겠느냐? 너의 재산을 다 버릴 수 있겠느냐? 네 생각을 섞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네가 그걸 따르는데 장애물이 되는 걸 과감히 버릴 수 있겠느냐? 그걸 못한다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를 따른 자가 될 수 없다. 오늘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냉정해지는 은혜가 필요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 귀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은 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건 아껴. 자, 사울왕이 아말렉을 실제로 가서 다 쳐부셨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니까, 사울왕이 사무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의 한 소리가 뭡니까?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더 우양의 소리는 뭡니까? 그랬어. 그거는 아까우니까 주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변명을 들이댔어요. 이유를 들이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당신 생각대로 하는 게 귀신의 짓거리와 똑같다. 이것을 우리는 들여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색깔을 자꾸 섞어, 자기 칼날을 자꾸 집어넣어. 합리화를 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냥 거기에 순종하고 가는 은혜가 넘쳐야 될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유와 변명을 대지 마요. 이유와 변명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내가 순종할 건지 안 할 건지 본인이 결정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순종하려고 보니까 내 거를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포기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고.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을 주목하기보다는 사람을 자꾸 의식해요. 자꾸 사람을 의식해. 그러니까 하기도 하는데 저 사람이 또 어떻게 생활해. 자꾸 사람을 의식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는 내게 쓸모없어. 단호해요. 우리 금송아지 사건에서 레위 지파들이 왜 인정받았어요? 하나님 편에서 자기 부모도 죽여. 반대편에 있으니까. 자기 형제도 내 자식도 자기가 직접 죽여.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이 제사장 지파가 되는 특권을 주어져.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내 경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자꾸 동원해서 교회 안에서 막 인간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막 대화합니다. 전부 다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들이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냥 가는 거지. 무슨 이유가 변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가서 사람들을 딱 어울린 자리에 가서 딱 보면요. 여기 귀신의 집회장인지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장소인지 금방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장소는요. 변명과 이유가 없어요. 거기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인간적인 대화들이 있고 자기 주장이 많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귀신 속을 해요. 거기는 영이 흐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영이 흐르는 곳엔 그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인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깨닫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육체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암기했어요. 육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런데 우리는 우리 육체를 가미를 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선하고 막 목숨을 다 들여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뭐든 하겠습니다. 막 그래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야? 내가 언제 그거 요구했냐? 언제 네 육체를 가지고 나를 위해 헌신하고 나를 위해 목숨 바치기를 원했니?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죄가 언젠데. 왜 죽은 걸 활용하려고 그래? 죽은 건 죽은 거지. 죽음에 놔야 될 거를 들고 나와서 그거 가지고 내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웃기는 소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무덤에 있는 시체를 끌고 나와서 이걸로 하나님께 섬기겠다는 거야. 똑같은 얘기예요. 섬김의 의미를 우리는 잘 새겨야 됩니다. 무엇이 바른 섬김인가?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냉철한 신앙을 가질까? 이제는 내 생각, 내 방법을 쫓아가는 신앙은요, 결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축복이 흐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축복이 흐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요. 교회가 되려면 나는 교회의 흐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흐름 안에서 벗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흐름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실제적인 축복이 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들을 우리가 다 공유하게 누려요. 그런데 흐름 안에 온 사람은 갈수록 흥황됩니다. 흐름 밖에 있는 사람은 이 물질이 오히려 그들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갑니다. 내 말이 거짓말인가 두고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영적인 실제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면 안 돼요. 이유를 달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뭐가 딱 오면 그냥 내 거를 이거 버려야 되는구나. 그러면 너무 아깝게 느껴져. 지금 내가 불꽃을 피우고 있는데 이걸 버리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한우 그냥 최고 맛있는 안심살을 구워가지고 이제 다 익었어. 딱 넣으려고 하는데 그만 나 따라와. 와 이걸 버리고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막 추진해서 조금만 저기 하면 이게 막 꽃을 피울 것 같은데 하나 그거 버리고 나 쫓아와. 그때 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실제예요. 믿음의 실제를 따르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자, 결론은 무슨 얘기냐? 사울 왕이 왜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누구 지혜를 더 뛰어나게 생각했어요? 자기의 지혜를,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아깝게 이 짐승들을 왜 죽여? 이거 있으면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이거 가지면 없는 사람 나눠도 줄 수 있고, 아이고 이론은 기가 막히게 맞아. 그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사울왕 얘기가 아니라 오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맨날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리고 망하는 사람 특색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깊은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왜 나보다 더 아는 척 할까요? 왜 내가 한마디 하면 토를 자꾸 달까요? 그 영의 흐름을 따르기를 싫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흐름을 따라와라. 지식 몇 개 아는 게 성경을 아는 게 아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풍부한 그 경험들 속에서 얻어진 거, 내가 주님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 나도 수없는 실패를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 그럼 그 경험의 흐름을 같이 따라가야지.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사울 왕한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했어요. 그러면 사무엘은 꼭 누구 뜻만을 받들었어? 하나님 뜻만을 받들었어.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는 것,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생명의 흐름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유를 달거나 토를 다는 것, 그것은 전부 다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6장에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언제가 은혜 받을 날이야? 지금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요것만 해놓고요, 요거 해놓고요, 이거 해놓고요. 우리 주님이 해놓고서 돌아서니까 없어. 그분이 왜요? 가셨어. 우리 하나님 부르면 지금이야.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우리는 잊지 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확증이 오면 그냥 그 순간에 그냥 단칼에 잘라내버려요. 이리저리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걸 희생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점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는 하나님께서 온 걸로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영이 제사를 드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를 받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영을 따라서 제사하고, 그리스도 영을 따라서 헌신하고, 그리스도 영을 따라서 말하고, 그리스도 영을 따라서 움직일 줄을 아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은 이거 가르치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관철시키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중심점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뛰어난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하나도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여러분을 그 가치 있는 걸 활용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달란트들을 하나님이 멋지게 활용할 거예요.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모든 거에 우리의 지각이 좀 열려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결국은 사울 왕은 얼마나 못 깨달은가 보십시오.
자기가 범죄한 거를 아는데도 그래도 내 체면을 생각해서 사울이 뭐라고 해요? 사무엘 당신이 나하고 같이 가줘야 된대요. 그래서 안 간다고 딱 했더니 옷자락을 잡다가 옷이 착 찢어졌어. 그렇죠? 강제로 끌고 갔어요. 이걸 뭘 얘기합니까? 정신을 못 차려. 누구 체면을 먼저 생각했어? 자기 체면을. 자기 공로를 생각했어.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도 않고 자기 공덕비를 세우고 자기 공로를 인정받으려 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지 몰라요. 제가 많은 목회자들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을 경험했는데 무슨 일을 하면 꼭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내가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그래서 쓰임받지 못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주님이 하라는 거 한 것뿐이 없어요. 실제 일한 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것도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를 움직이신 분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됐다, 여기까지 됐다, 너는 이제 빠져. 그럼 뭐 미련 없이 빠져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가라는 곳으로 가야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걸 어떻게 읽었는데 내가 이걸 그렇게 해가지고서 내가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왜 교회들이 세습이 자꾸 일어납니까? 그게 아까워서 내가 자기가 이루었다고 하니까 그 순간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네 자녀를 세워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 뜻이야. 근데 하나님이 세우라고 안 하는데 자기가 막 임의로 그거 하려고 강제로 추진하는, 그게 전부 다 귀신의 뜻이야.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곳에는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기꺼이 버릴 줄 아는, 그래서 아니 내게 중요하게 여기는 걸 기꺼이 버릴 줄 아는데 내 생각을 꺾는 게 뭐 대수겠어? 내 자존심이 무너진들 무슨 대수겠어요? 오늘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끌어가는데 저는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재미난 걸 봅니다. 바울이 가는 데마다 기적을 베풀어요. 귀신을 몰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다못해 예수님이 하시던 대로 그의 그림자만 밟아도 치료될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행해요. 가는 데마다 장난이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높임을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바지에 가서는 계속 감옥에 집어넣어요. 바울이 하는 일,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아니 저렇게 능력 있는 분이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바울을 기적을 그렇게 행했으면, 또 예수님도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으면 얼마든지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살아나와야지.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순교가 뜻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를 하셨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럽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힘이 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할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기도한 뜻은 하나님의 뜻에 정확한가에 대해서 다시 점검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걸 해석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이 길밖에 없습니까? 만약에 이 길밖에 없다면 제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입의 고백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내 원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방식대로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내 방식이 너무너무 많아. 제가 마산에서 목회할 때는 막 나도 머리에 계획이 많았어.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목회하고 앞으로 이렇게 읽어서 뭐 하고. 근데 여기 와서는 아예 그 계획조차를 안 해. 계획은 주님 안에 있어. 그냥 주님이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을 주면 그것만 여러분한테 가르쳐줘. 하나님이 주는 소원만. 나머지는 일체 그냥 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계획이 있는 것은 이미 주님에게서 떠난 거예요. 내 마음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있어야 돼.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갈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갈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계획을 세울 거예요. 계획도 주님이 세워야 되지. 내가 세운 건 다 망해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계획대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되는 듯 하지만 결국은 안 돼요.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 계획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걸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면 망할 것 같은데 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그런데 내 계획을 추진해 가면 될 듯한데 안 돼요. 될 듯하면 안 돼. 그런데 그런 세월을 우리는 막 평생을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거 아버지 뜻이 아니면 과감히 버려야지.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 출발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고생 하나, 주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면 좀 고생하더라도 주님 안에는 소망이 있지만 내게는 소망이 없으니 나 과감히 주의 뜻을 가겠습니다. 그 주님의 길을 선택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언제고 나는 하나님이 그냥 가 그러면 가. 떠날 준비가 돼 있고 언제고 충성될 준비가 돼 있고 언제 기다리는 거냐. 하나님이 가 그러면 가. 여기서 멈춰 그러면 멈춰.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여기 계속 머물러 있어. 그냥 머물러 있어. 나를 조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나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오늘 이거를 배우는 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사람 인간적인 방법에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고 서운한 게 많고 낙심이 많고 좌절이 많고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지 몰라. 그게 다 귀신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육체는 귀신에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 그거는 주님께서 대대 이르러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싸움은 이 아말렉과 대대 싸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남김없이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그게 싹 떠서 나와요? 그 노선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실제 안에 거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으로 시험 들거나 사람으로 낙심하거나 사람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행복하고 오직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평안하고 어떤 길을 끌고 가든 주님이 가라는 곳을 가는 일이 행복하고 신나는 거예요. 그 길에 여러분이 여정을 펼쳐갈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지 오늘 그것을 우리는 볼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내면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부패됨을 본 사람, 그 사람은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나의 부패성을 본 사람 나를 의지하지 않아. 어차피 내 인생은 길이 없구나.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내가 부패된 걸 알기 때문에 내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내 지혜를 쓰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을 의지해서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부패함을 보지 못한 사람은 자꾸 정책을 만듭니다. 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자꾸 뭔가를 짭니다. 그 사람은 주님에게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어떤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영역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길을 만들려는 사람이에요. 과연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슨 여정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그 생명만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나의 부패성을 발견했습니까? 나의 형편없음을 발견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형편없는 걸 발견한 사람들은 내가 주장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패된 내가 누구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부패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부패된 내가 무슨 이론을 전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철저히 부패했기 때문에 내 길도 모르겠고 내가 뭐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시오니 내게 계시하사
내게 마음의 소원을 두사 나로 아버지의 뜻을 받들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내게 계시해도 나는 그걸 실행할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능력까지 공급하사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그 일을 이루게 하소서. 이거를 끊임없이 주장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영광의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결코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 번 말하지 않아요. 한 번 하나님 말씀을 줘. 야, 이렇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딱 아버지 뜻이 그렇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 안 하고 하나님 이렇군 저렇군. 그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뭐한다? 하늘나라에 쓸모가 없다. 근데 우리는요, 쟁기를 붙잡고 좌우를 잡고 봐. 아이고, 저것도 아야 되고, 저것도 아야 되고, 저것도 아야 되고. 그래서 망하는 노선에 있는 걸 발견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길을 걸어가게 할까? 과연 여러분의 마음이 몇 프로가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나는 24시간 동안 주님을 향한 집중된 시간이 얼만큼 있는가? 자기의 건강, 자기의 육신, 자기의 성공, 자기의 돈벌이,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는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 몰라. 근데 왜 주를 향하는 그 마음은 집중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많이 내가 풍성히 누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 짜여질까?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 더욱더 자라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깊은 세계를 더욱더 많이 알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연합되는 인생을 살까? 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없을까? 왜 그거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을까?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서 병사들이 왔습니다. 누구 찾느냐? 예수를 찾다 그러니까 내로라 그랬더니 다 가서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 정도로 그분은 대단한 위력이 있어. 그분은 안 잡힐 수. 그런데도 아버지 뜻이니까 스스로 잡혀주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니까 그는 십자가의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모본을 우리에게 보인 겁니다. 너희는 수시로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물어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네가 반대편에 있는 건 과감히 청산해라. 버릴 것 과감히 버려라. 아까워하지 마라. 주님을 얻는데 그만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 무슨 하나님을 얻느냐? 우리 하나님은 가치를 먹일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대가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싸구려 취급을 했으면 주님을 버리고 내 거를 더 아까워하고 내 거를 더 귀하게 여기느냐 이거야. 주님을 최고의 가치에 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비싼들 주님에게 비교 어떻게 하느냐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주님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유익하고 귀하게 여기던 게 다 똥같이 되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닌 거에 가치를 두고 내가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살았구나. 주님만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자리를 지키십니다. 주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이 때로는 우리를 고난을 통과하게 하고 때로는 매를 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거치게 하지만 그것은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누리게 하려고 아직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결국은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 살수록 시간이 갈수록 내 모습은 없어지고 누구 모습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가면 누구만 있는 거야? 주님만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런데 신앙생활을 지금 몇 년 했는데 아직도 주님은 잘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 걸로 가득 차냐고.
여러분 보세요. 내 머리가 팽팽 돌아 정책을 잘 세우는 사람에게는 우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양이 뭡니까? 짐승이죠? 짐승 같은 것이 보여.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 이게 짐승들이 하는 짓이에요. 오늘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은 우양의 소리가 안 들려. 우양의 소리가 들리는 곳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노선, 한 흐름을 따라간 사람은 원망, 불평이 없고 낙심과 좌절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안식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주 안에서 만끽 누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기쁨 안에 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